아버지의 상급으로 축복을 받은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0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약속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했을 때 자신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편리에 의해서 쉽게 약속을 어기시는 편입니까? 자기가 한 약속, 그러니까 자기의 입 밖으로 낸 그 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약속을 하고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사람과 특히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또 만약 먼 훗날을 기약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없다면 둘만 알고 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둘만 알고 있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라요. 다윗은 사울에게 죽을 뻔할 때마다 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여러 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왕자인 요나단은 아버지가 미워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꼈어요. 물론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보호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요나단에게 감사를 했고 은혜를 갚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라고 요나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다윗을 괴롭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 말이죠.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미워하는 다윗을 돕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이 망할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망할 것이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사울의 집이 망하고 난 후에 자기의 후손을 살려달라고 다윗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부탁을 듣고는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난 후에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요나단과 한 약속은 다윗 혼자만 아는 비밀이에요.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책망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요나단이 없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진짜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이 되자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울의 집은 모두 망했고 요나단마저 사울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직접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에게 갚지 못한 그 은혜를 그 후손에게 갚으려는 것입니다.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에게 불려온 무비보셋은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의 손자라 말이죠. 원수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무비보셋에게 내가 네 아비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너에게 갚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될 것이다.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요나단이 없는데도 다윗은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을 하기를 이 약속은 물론 요나단과 했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이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잘 하십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잘해보려고요. 열심히 해보려고요. 꼭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할 수 있나 봐. 근데 여러분, 저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지키셔야만 합니다. 저는 듣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과 막 대화를 하니까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 네가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준다면 너를 보고 믿는 모든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변치 않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직접 만난 것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요나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은총을 받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아무런 공로 없이 다윗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사망에 빠진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받을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죽을 각오로 다윗의 생명을 구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을 각오로 죽었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나단의 그 상급이 무비보셋이 받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급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상을 주기 위해서 요나단이 남긴 열매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열매가 된 성도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만난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3절에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묻는 다윗의 질문에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바가 사울의 종이라면 무비보셋은 그의 주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바는 무비보셋에 대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요나단의 자녀를 찾아서 그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편안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는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보다는 그의 약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보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시바와 같은 세상 사람이나 사탄이 보는 성도는 다리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그들과 같이 살기를 원해도 세상은
성도라는 신분만으로 여러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요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장애자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악하게 사는 그 모습을 따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보기가 더 흉한 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세상을 잘 걷지 못하는 장애자야 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안겨서 간다면 훨씬 더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세상 사람들보다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사람들과 발맞춰서 내가 걸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 걷는 거예요. 시바가 무비보셋이 장애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은 그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무비보셋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어디 있는지 그 성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말이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절대로 너를 해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니까 무서워하지 마 라고 위로합니다. 사울 왕이 가졌던 밭을 그에게 다 준다면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한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축복은 물론 상상하지 못하는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목적을 여기다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다윗을 만나기 전에 무비보셋은 우울한 나라를 보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인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무비보셋은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대접을 받은 왕자였어요. 그런 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삼촌들이 한꺼번에 길보아 산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비운을 맞게 되니까 5살인 어린 나이에 보호자 없이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던 유모는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살려야 한단 말이죠. 그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던 왕자가 이제는 걷지도 못한 장애자가 됐단 말이죠.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사탄을 아비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2다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마음대로 걸어다니며 살았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은 것처럼 아비였던 사탄이 믿음 안에서, 성도의 심령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죽자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장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육의 눈이 감기고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영원한 빛이 있음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영원한 눈이 탁 떠지면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더 이상 어둠의 세상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영원한 빛은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거룩한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만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안단 말이죠.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나에게 좋은 책을 읽게 해주고, 내가 좋은 것을 먹게 해주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맨날 오락만 하고, 악한 말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서 나를 이렇게 좀 띄워놓고,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이한테 좋은 책을 읽혀주고 싶고, 좋은 걸 먹여주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은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말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라고 하자 그는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죽은 개와 같이 비천한 사람인데 왜 자기와 같은 사람을 돌보십니까? 라고 물어요. 다윗의 은총을 받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쓸모가 없고 하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할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에게 얼마나 못된 행동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도 다윗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그는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베푸는 축복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무비보셋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뗄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죽은 개로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무비보셋을 보면서 어쩌면 요나단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요나단이 그리웠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약속을 지키는 이런 행동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다윗처럼 원수의 후손을 찾아서 그에게 많은 땅을 주고 자기가 먹는 밥상에서 같이 먹게 하시겠습니까? 호시탐탐 내 생명을 노리는 그 사람, 사울 때문에 많은 세월을 들과 굴에서 살도록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 장본인의 후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말을 해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갑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너무나 쉽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들을 십자가에 죽인 인간을 그 믿음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저 사람들에게 내가 내 영광을 나눠줄 때 쉬웠을까요? 우리는 그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과 하신 약속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처럼 다윗도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살기 위해서 요나단과 약속을 했다고 하세요. 왜? 그때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요나단과 살아보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왕이 되니까 마음이 변해서 무비보셋을 죽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윗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아쉬우면 약속을 하고 아니면 다시 버리고 이런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라 말이죠. 무비보셋에게 후히 베푼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약속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했으면 해야 된단 말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실제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으로 그물을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난 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추방당한다 말이죠. 그걸 알면서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이 나약하고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을 하고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인이며 죽은 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드려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셔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서 밭을 갈고 거두고 주인의 아들을 섬겨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시바가 무비보셋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시바는 왕의 명령대로 자기가 조롱했던 무비보셋의 시중을 들어야만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들처럼 왕의 상에서 지금 먹게 되었어요. 다윗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었다 말이죠. 무비보셋의 자리에 항상 성도 여러분 자신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만나기 전에 무비보셋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였습니다. 배고프고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왕의 권력이 그를 보호하니까 그가 잘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축복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세상의 조롱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요나단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의 이 생명이 끝나고 나면 누렸던 모든 것을 놓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이 생은 물론 사후에 누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만 하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았던 그 넓은 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기적인지 아셔야만 한다 말이죠. 그래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해야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다윗과 함께 밥을 먹더라도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자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리를 저는 장애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자체로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은 어둠의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저 사람들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땅의 외교관으로 와 있는 거야.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상대하면요, 훨씬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장애를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조금 뭐가 이렇게 잘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내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중고등부가 같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왜?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받는 길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이 말을 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 모든 논리가 성경에 다 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중고등부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기회를 주려고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아는 게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치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머리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딱 기회를 줬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갈 능력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도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장애를 가졌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10손가락 아내들은 갑부가 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욥이 교만했습니까? 다윗이 교만했어요? 절대로요. 무비보셋은요, 다윗과 관계가 멀어지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살았어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뜻을 벗어나는 순간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다 탕진하고 다시 어둠의 자식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지금 마음대로 갖고 놀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 마음대로 갖고 놀아. 근데 그거 다 탕진하면 나한테 다시 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탕자가 그 재물을 모두 창기에게 빼앗겼을 때 세상은 그를 짐승을 치는 하찮은 자리에 그를 넣었어요. 자기를 무조건 사랑해주던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한 사람도 돌봐주지 않는 곳이 바로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탕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 돈만 있으면, 나는 젊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건강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천만에. 건강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탁 건드리면 그냥 넘어지는 게 건강이에요. 인간의 건강. 그리고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건강도 재물도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을 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어요. 정말 10년이 넘도록 맨날 똑같은 얘기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이고 진리라 말이에요. 왕의 손자로 태어나서 다윗을 만날 때까지 고난만 당했던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의 공로로 새 인생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선한 열매로 무비보셋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희생은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돕다가 사울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위해서 스스로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아버지의 희생으로 무비보셋은 아무 공로 없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희생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죽음의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들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먼저 떠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난 자식보다 더 오래 살아야 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자식들이 내가 떠난 이 세상에서 평안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이 공로를 쌓아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맡아두세요. 내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세요. 이러면서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서 자식이 변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쫓아다니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민철이가 전화 와요. 엄마 이러면 이건 또 왜 이래요? 목소리가 왜 이래? 근데 어느 날은 전화하면서 엄마 지금 회사 가고 있어요. 이러면은 그래 막 이러고 반갑게 하는데 전화를 하면 그런 날이 있었고 엄마 이러면은 그 다음 말할 때까지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요나단은 비록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부모와 먼저 된 믿음의 성도가 뿌린 씨앗은요 반드시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뭐 어떤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 기독교가 믿기만 하면 잘 산다. 그 나라가 부자 된다. 맨 이러니까 막 싸우고 종교 싸움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부모가 신실하게 믿으면 제가 볼 때 잃을 때는 고생해요. 근데 자녀들로 내려갈수록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굉장히 평안하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약속을 하나님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이 마음을 드린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모두 다 갚았어요. 죽을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준 요나단의 은혜를 그 아들에게 갚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어요? 사람과 한 약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누가 보든 안 보든 약속을 지키는 인격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드는 그런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신 약속이 있거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요나단에게 끝까지 약속을 지켰던 다윗처럼 여러분도 약속을 잘 지켜서 무비보셋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비보셋의 인생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 것이며 다윗이 자신을 부른다고 할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다윗이 인자하였고 다윗이 지혜로웠으며 다윗이 사랑이 많았기에 무비보셋은 모든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명철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저희들이 하나님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비보셋의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물줄기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며 하나님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내어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